여러분,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오래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죠. 누구나 다 오래 살기 원하지 하루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700년, 800년, 900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그러면 마냥 그 수백 년 동안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10배 오래 살았으면 우리보다 10배 더 근심, 염려, 질병, 고통, 환난,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부러울 이유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매일 근심, 염려 많고 막 200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수백 년 동안 불구가 되어서 살고 그게 여러분 좋습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인간의 수명을 적정하게 그래서 70, 80으로 낮춘 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 우리도 좀 이렇게 오래 살게 하지 왜 수명이 저렇게 줄었을까 그런 원망을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 에녹이 있어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아까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올려 데려가는 거예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에녹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에녹은 이때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그런 말이 사실은 없죠. 물론 노아는 당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니까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은 없어요. 라멕도 그렇고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는데 그 27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행여라도 또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 인물들도 똑같아요. 이들도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거듭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900년이 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 불신자들의 삶은 오래 사나 짧은 게 사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어때요? 이 에녹은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에녹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사람이나 과거나 옛날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야 돼요. 육의 생명은 부모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할 때 부모에게서 육의 생명이 주어지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출생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출생이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이 없으면 사람은 어때요? 그는 비록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65세까지는 죽어 있었어요. 네. 무드셀라도 65세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어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어디 나한테 보여줘봐. 그래서 65세까지 분명히 무드셀라도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쾌락을 쫓고 에녹 내가 실수했네. 자꾸 에녹도 분명히 65세까지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맥주 마시고 경기장 가고 춤추고 노래하고 노래방 가고 사람들과 친구들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마음껏 누린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를 갖고 나서 아마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마음이 변했어요. 에녹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살다간 내 인생이 그냥 허망하게 무너지겠구나. 그만 자식을 낳고 난 뒤에 어때요? 그가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이 세상 자체가 감옥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으리라 그랬다며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런데 안 죽었어요. 뭐가 안 죽었냐? 육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 분명히 죽으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주 오래오래 살았는데 뭐가 죽었냐? 당장 안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고 육적 죽음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죽음으로 이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꽤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도 좀 엘리야나 이렇게 에녹처럼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죽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물론 주님 오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비록 성도랄지라도 우리는 아담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어때요? 육신을 멸하고 육신을 끝내고 영적으로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죽지? 왜 죽음의 고통을 겪지?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다면 내 자신이 어때?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있는 육신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하고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영생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 에녹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 에녹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과 등을 쥐고 자기 인생을 자기 유익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한 700년, 800년, 500년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까지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에녹은 다행스럽게도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참 이게 복돼. 에녹 300년 동안 에녹은 물 낳은 후 300년 동안
300년이라는 시간, 오늘 우리는 이 300년의 시간이 참 엄청 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녹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은 절대 없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외로움이 있겠냐?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외로움이 있겠죠. 외로움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허무한 외로움은 없다는 것이 저는 분명히 그걸 성경적으로 주장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에녹 당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극히 소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분명히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것에서 핍박을 했을 것이고, 이 시대에도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막 방주를 줘놓고 하나님 믿고 멸망할 거다 해도 노아 식구에는 사람들이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야, 어떻게 단 100명도 그거 못 채울까? 어떻게 한 50명, 아니면 3, 40명도 그렇게, 노아의 말을 안 들었을까? 난 그게 어떻게 겨우 8식구, 그것도 노아 식구예요. 난 그게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전도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에 대해서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노아 시대 때도 뭐 그랬는데, 뭐 지금은 오죽 더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해도 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네.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때도 그랬으니까. 세상을 창조한 지 얼마 안 된 요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반려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요. 반려동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인구가 준다고. 지금 인구 주는 속도가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 인구가 준다는 걸 아직도 이렇게 막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점점점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대신 인구는 늘지 않고 이 반려동물은 많아져요. 반려동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물을 반려동물,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동물, 식구, 가족으로 여겨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동물을 자기 인생의 반려자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도 애는 안 낳아도 개나 고양이는 키우더라고요.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보면 꼭 애완동물 하나씩 키우는 사람들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반려자를 어느덧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또 반려식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글쎄, 저는 그게 꼭 나쁘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진짜 인생의 반려자는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그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느 누구든 그의 인생의 반려자로 삼는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겁니다. 제발 여러분, 에녹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를 누구로 삼겠습니까? 주님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삼으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매사에 일치하고, 생각도 일치하고, 마음도 일치하고, 물론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죄성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을 동반자로 삼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이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그분과 함께 삶을 함께하는 게 인생을 동반자, 주님을 동반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여기 혼자 있고 내 방에 혼자 있고 혹 내가 가족과 있든 친구가 있든지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는 주님밖에는 없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바로 에녹이 그런 거예요. 에녹도 분명히 주변에 이웃도 많았을 것이고 친구도 많았을 것이고 벌써 무드셀라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유독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이 왜 나오겠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 중심,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이제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부터는 세상과 어때요? 결별했을 거라고 여겨요. 그가 더 이상 이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은 이제 어때요? 이제는 막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그는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과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관을 함께 공유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십니까? 매추얼리 위대한 성경 주석가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늘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 에녹의 동행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 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바로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인생의 길에 함께해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해주고 네가 병들었을 때도 함께해주실 거고 혼자 있더라도 함께할 것이고 너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도 함께할 것이고 너와 함께할 거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결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결별한다는 얘기가 뭐냐? 저 사막에 혼자 가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가서 은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초기 시대 기독교에는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홀로 지내는 참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막의 성자들이라 그러죠. 사막에 혼자 가가지고 평생토록 그저 사람하고 일체 교류하지 않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고 막 그런 많았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행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동행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매사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는 게 알려주면 그들은 그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 술 먹는 재미도 없고 노는 재미도 없고 세상에 좀 인생을 즐겨야지 그렇게 답답하냐? 그래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요즘은 보면은 이런 동호회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마다 있고 동네마다 있고 그거 다 불륜이 많더만. 내가 왜 이렇게 불륜이 많은지 나 거기 가서 알았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남자 여자들, 결혼한 분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봐요.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니까, 하여튼 누구하고는 동행하고 싶으니까 죄를 짓는 방식으로 뭔가 동행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어떤 것과 동행하는데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결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온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난 이제 결별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잠깐 동안은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신나게, 재밌게, 그냥 아주 하루가 그냥, 짧고, 한 달도 짧고, 인생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어둠이 밀려옵니다. 해가 집니다. 자기 인생에서 빛이 사라져요. 남는 게 없어요. 자기 혼자 쓸쓸히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음의 사자가 오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오겠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안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잠깐 여기서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제가 아주 충분히 지켜봤어요. 보니까 결국 저들은 동반자가 없어요. 궁극적인 생명의 동반자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동반자만 많아요. 육신의 동반자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동반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를 더 슬프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외롭게 하고, 더 고통스러운 동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동물을 키우든 강아지를 키우든 개를 키우든 다 좋은데 그게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위안을 받는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텔레비전 프로 보면은 동물 프로그램이 있어요. 키우는 강아지, 개, 고양이를 이렇게 동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진짜 인생의 동반자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서 모든 걸 얻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 되시요. 에녹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동반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갖다 겨워버렸습니다. 또한 주님을 동반자로 삼는 것, 동행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이제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의존했을 거예요. 자기 힘, 자기의 어떤 기술, 능력, 자기 어떤 그거를 굉장히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어느 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허무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동반자로 삼는다는 건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기대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를 기댈까요? 누구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식입니까? 부모님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일시적이고 잠깐이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존하세요. 그분에게 기대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누구를 의존할까요? 주님을 의존하세요. 그분에게 기대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찮아서 너 좀 멀리 떨어져라. 너 잠깐 저기 좀 가 있어라.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루 종일 함께 있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님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제발 우리 성도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에녹과 같이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혹 직장에 갈 때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실제로 주님은 자기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 빠지는 일이 많아요. 기운을 일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그냥 막 지칠 때가 많습니다. 지칠 때가 많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힘을 얻는 게 가장 힘을 많이 얻겠습니까? 주님께 힘을 얻어요. 이사야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향하여 네 얼굴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센 사람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 힘이 빠지는 게 인생이에요. 내노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힘을 더 얻어요. 힘을 더 자꾸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생활할 때 마음이 자꾸 힘을 잃고 마음이 자꾸 그럴 때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낙심이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지금 고생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홀로 있어서 아주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에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꼭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요. 기운이 빠져요. 결국 기운이 빠져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기운이 빠져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육체의 힘을 잃어버려서 결국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높은 곳에 오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그래서 결국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랬잖아요. 땅으로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위로 데려가셔요. 위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고, 우리도 역시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천국에서의 그 영화로운 삶,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락,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위를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땅은 뭡니까? 땅은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신화나 전설을 보면 항상 땅은, 지하는 죽음으로 늘 표현이 돼요. 늘 이 지하, 땅은 죽음으로 표현해요. 죽음으로. 그리스 신화는 대표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지하,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아래가 아니라 위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일매일 위를 향하여서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보좌 앞에 이르러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린 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으로 향해, 자꾸 땅으로, 밑으로만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번성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잠깐 성공하고 번성해도 그게 번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뭐냐? 계속 밑으로 꺼지는 겁니다. 계속 밑으로 꺼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는 막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니까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이 그냥 뜨고 있구나. 위로 올라가는구나.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은 어때요? 계속 꺼져가는 거예요. 밑으로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도 우리가 막 부러워서 감탄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인기를 얻고 박수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막 우러러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은 그런 그럴수록 더 공허하대요. 더 힘들대요. 더 우울감이 많이 온대요. 더 막 뭔가 모르게 초조와 불안함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요. 왜? 그걸 또 잃어버릴까봐. 그걸 놓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그 많은 것들을 또 한순간에 또 잃어버려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까봐. 그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고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좋을 뿐 속으로는 이걸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지? 야,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늘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잘 오게 하는 것들을 자꾸 먹어야 되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죠.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계속 위로 향하는 것이에요. 계속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그 걸음의 마지막 종점은 뭡니까? 영원한 주님의 보호자 앞에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보호자 앞에 딱 이르렀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완전한 쉼을 얻겠죠.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자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에녹은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보다는 그 300년이 다 달았을 때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때 아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 경험도 부족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 또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 환난, 고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시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내가 기댈 유일한 분이구나. 이게 믿을 수 있는 그걸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에녹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에녹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주어들은 에덴 동산 선악과 겨우 그 정도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 보니까 야, 이 하나님처럼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구나. 그걸 점점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끝까지 동행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은 에녹가 아마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네. 중간에 다시 휙 돌아가지고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끝까지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를 이제 더 이상 있게 하지 않고 죽음과 슬픔과 사망과 고생되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두시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첫 번째로 아침에는 맨 먼저 성경을 펴야 돼요. 먼저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펴십시오. 아침에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침마다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습니까? 구약을 읽습니까? 신약을 읽습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아침에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뜻을 잘 새기면서 그 말씀해 주신 교훈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교훈을 잘 새기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만나야 할 사람, 처리해야 될 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친척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교회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은 일 때문에 분주하고 바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잠깐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일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주님에게 그런 어려움을 그냥 쏟아 놓으세요. 주여, 내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이거 일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좀 맡아주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거리는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주께서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그냥 떠넘기세요. 또 하루를 이제 또 마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그때도 성경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때도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또 이 하루를 다 마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말씀을 펴요.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역시 아침에 했던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은 좋은 기도는 몇 번이라도 반복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루를 마칠 때쯤 되면은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잠을 잘 때나 저녁에 쉴 때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육신도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또 하루를 마치시면 돼요. 누구를 만날 때는 미리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역시 그것도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미리미리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걸리는 게 있거나 또 마음의 근심이니까 염려가 있어도 동행하시는 주님 앞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편안한 상대를 좋아해요. 그죠? 불편한 상대하고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게 편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문제를 쉽게 주님께 꺼내지도 못해. 아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으라 했는데도 좀처럼 꺼내놓질 않아.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매사가 편합니다. 불편한 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쁘고 더 좋아요. 편안해요. 오히려 사람하고 있는 게 더 불편하고 아유, 나는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더 편해 하고 주님을 홀로 찾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씀을 아유, 에녹이니까 그렇겠지. 아유, 뭐 에녹이니까 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갔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바로 너희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라. 그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에녹과 같이 동행해라. 왜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걸 모르냐? 응? 왜 에녹과 동행하는 걸 모르냐?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오면 그것이 동행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도 차를 타고도 길을 걸어가도 집에 있으나 집 바깥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에녹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동행해야 될 자를 만나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동행자로 삼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사람들이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 자체로 불행입니다. 또 우상과 동행하는 사람 많아요. 우상. 이건 귀신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아니, 동행할 자가 없어서 귀신과 동행하나?
동행할 자가 없어서 우상과 동행하나? 또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분과 동행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데 한번 좀 힘써 보세요. 혹시라도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몰랐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 주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단한 기도를 좀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달라면 그것만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주님을 환하게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로 삼으세요.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소망이 없어요.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보니까 평생을 불신자로 그냥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게 그냥 몸에 배버렸어요.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 노래나 부르면서 그냥 뭐 시간이나 보내고 언제 죽을까 허망하게 그냥 저물어가는 해를 황혼을 바라보는 거. 그게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보니까 참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때를 환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천국에서 환하게 생명으로 이렇게 탄생할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씁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요양원들, 이런 양로원들 보면은 많은 노인분들이 그냥 평생 수십 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인생을 마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건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행복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하겠죠. 우리가 다 경험하거나 다 겪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일생을 읽어보면은 아유,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참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공통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에녹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지 않았어도, 설령 죽어 보지 않고 데려가지 않았어도 그래도 에녹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살 이유도 없고 허망하게 살 이유도 없고 외롭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곧 멀잖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주님께로 가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오늘 예배 이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해보자. 내가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해보자. 내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되길 바란다. 이 동행하는 것, 이걸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 마음에 그런 소망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요. 제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 예일교회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 노년분들도 어린아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낙유, 기쁨으로 여기시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